이번 주부터가 참 중요한 구간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세상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을 어디에 세우느냐, 누굴 무엇에 맡기느냐. 그러니까 그 인사 한 번이면 한 해가 잘하든 못하든 그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 한 해를 어떻게 섬기게 되는가는 직분을 받고 임명을 받고 하시는 그분들의 전적인 사실 책임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분이 못하시면 모든 책임은 제가, 안 좋은 소리는 제가 다 듣는 거고요. 임명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를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임명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 하는 것만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도 중요하게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세워야 할까? 이게 사실은 어렵죠. 교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체로 이걸 한 분 한 분 명확하고 냉정하게 애누리 없이 이걸 이렇게 평가하고 점검하고 해서 세우는 것이 여간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여타 다른 사회 집단과 단체를 섬기는 일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세워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죠.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 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세상의 기준 분명하죠. 잘난 사람, 외모로나 아니면 뭐 학식으로나 배경으로나 그렇게 겉모양을 주된 평가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반대로 말씀을 하세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저는 이 마음을 꿰뚫어 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 어느 누구도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으면 경계하십시오. 그럴 수가 없어요. 용하다고 뭐 마음 꿰뚫어 본다, 그런 분들은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명된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섬김의 일꾼들은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걸 언제나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평판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잘했다고 우쭐해하고 사람들이 못한다고 기죽어하고 그러면 그 일꾼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 선 사람이에요. 하지만 오늘 몸된 교회를 빛낼 일꾼들은 그 기준에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끄떡하지 않고 날아오를 수 있는 일꾼이 되려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바르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래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예요. 초심을 간직하는 것. 직분 받았을 때 그 초심, 섬김의 임명을 받았을 때 그 초심. 근데 그 초심을 잃어버리기란 너무나 쉬워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리는 후한 점수를 주기보다는 늘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로 하셔야죠.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부족해도 좋다, 잘할 거야 기대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점수는 후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점수는 박하게 해야 적어도 우리 마음 관리를 하는데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에겐 너무 후하고 다른 사람들에겐 너무나 박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앞으로의 한 해 이 모든 사역들의 요소에 섬기는 귀한 일꾼들을 세워나갈 때 다시 한번 이 기준이 매우 선명하게 우리 공동체, 교회 가운데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죠. 세워가는 모든 면면이 외모를 보는 것, 그 사람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어떠한 평판에 의해서보다도 그 중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언제나 순전한 그 초심을 간직하는가에 대한 그 마음을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짧게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부분, 소명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야. 부르심이죠. 부르심. 오늘 임명되신 분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강단에서 제가 호명을 하고 임명을 하지만
담임 목사, 당회장의 권한이 아니라 전 대행권을 행사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포하는 거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주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는 건데 그게 바로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르케고르는 이 소명에 관한 아주 멋진 정의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정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며 내가 그것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을 찾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에요. 소명이란 무엇인가? 내가 그것 때문에 살기도 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 한 목숨 내어놓을 수도 있는가. 그러니까 소명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모세의 소명 사건이 그래서 우리에게 대두되는 거예요. 모세의 삶은 정확히 3등분 되잖아요. 이집트 왕자로 40년, 광야의 목자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40년. 근데 3분의 2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가려진 그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기 이전에 감추어 두셨고 깎아내셨고 그 모든 것들을 다듬어 가시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소명자가 세워진다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은 아닌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임명된 많은 분들이 우리는 교회 결코 새신자나 초신자를 중요한 직분의 자리에 앉히진 않습니다. 아무리 뜨겁고 열광적이고 어떤 은혜의 도가니에 있다 하더라도 왜 새신자를 중요한 자리에 안 세우겠습니까? 아직 단련이 안 됐거든요. 아직 검증이 안 됐거든요.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한번 불에 담궈 보는 거예요. 견뎌내는지, 시련을 한번 통과해 보게 하는 거예요.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주 멋진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신다는 거죠. 모세의 소명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꾼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훈련의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무명의 세월을 오래도록 지나왔습니다. 근데 이 세월이 결코 낭비되거나 아깝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 드러났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를 여미고 붙잡고 다지는 그런 견고하게 세워지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도 임명되고 앞으로 섬기게 될 많은 일꾼분들에게 있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은 것은 스스로를 다지는 자기만의 광야가 있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외로운 자리고 광야는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 자리고 광야는 하나님과의 독대의 자리입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의 사람으로 지나왔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외적인 공간으로서의 광야는 없습니다만 우리의 내면에 그런 자리를 하나씩은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가장 좋은 광야가 어딜까? 예수님이 매일 새벽을 깨우셨던, 그래서 가셨던 한적한 곳, 기도하는 그 자리야말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다져놓는, 우리가 연단되고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숙성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워진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세가 40년의 광야 세월을 지나왔다면 우리는 외적인 광야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이 넉넉하게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이 일에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는 사실 선임명 후 단련의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 그걸 잘 이해하셔서 내가 이 직분, 직책, 섬김의 자리가 나에게 위태로운 자리가 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모세처럼 단련되시기를 결단하시는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춰져 있는 시간이 있을수록 드러났을 때 진가가 발휘되어진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감춰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내 중심을 여전히 소중히 보시고 내 중심에 따라 나를 들어 쓰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일꾼이 되시도록 모세의 그 광야, 여러분의 기도의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부름받고 임명되고 세워지는 모든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